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냐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예물을 어떻게 받는 것과 또 증거궤,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진설병, 하나님의 앞에 항상 떡을 준비해 두는 진설병을 담는 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진설병을 담는 상의 턱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기 선교 파송 예배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또 오늘 태국 선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선교에 대한 복음 말씀을 찾아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내부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잔대, 램프 스탠드라고 할 수 있죠. 램프를 놓는 스탠드, 등잔대와 그 밖의 기구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37절에 있는 말씀,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쭉 출애굽기를 강해해 나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둠을 비추는 등잔, 그리고 등잔을 담는 등잔대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등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등잔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등잔, 예전에 어른들은 등잔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공부할 때 필요한 스탠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등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것은 등잔의 위치죠. 위치를 어디다 놓아두느냐에 따라 어둠을 밝히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런 그릇 있죠? 그릇 밑에다 감추어 두었어요. 그게 말 아래거든요. 말 아래 두면 안 되죠.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스탠드 위에 올려두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 비치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죠. 등불 킨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등불 켰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등잔을 어디다가 위치해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또 마가복음 4장 21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위치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명확합니다. 등잔은 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켜고 그것을 어디다가 위치해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등잔대의 위치는 등잔이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 어둠의 면적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조명을 각도에 따라서 어둠의 면적을 좁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등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어두움의 면적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행함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등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래 말했죠.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일보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교회 일을 부탁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업입니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사업, 또 직장에서 일, 학생은 학생 공부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성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빛은 또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죠. 그러니 어둠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80년대 초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80년대 초에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바깥의 운동들, 청년 운동들이 많았어요.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말씀 안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저도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랬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의 관심은 지금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면서 80년대 초에 학생운동, 기독교 학생운동의 출신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자들이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쪽으로 자신의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미 CCC에서 이렇게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것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끼리,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공동체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지내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이런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들을 침해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쪽의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둠의 빛을 밝히든 빛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없이 지내다가 보면 교회 오면 할 일이 많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비춰야 할 어둠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일 뿐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후에 세상 속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빛은 등장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태양 앞에서 빛을 비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등잔대와 기구들을 보면서 등잔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등잔은 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유추해낼 수 있죠.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해서는,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태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호롱불을 태웠고요. 한동안은 양초를 태웠죠. 지금은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밝은 빛을 내죠. 그것은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조력과 같은, 풍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무언가를 투자해야 빛이 드러나게 되죠.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빛을 내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등잔의 빛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야 하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심하는 단어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언제든지 다루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선교사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말하는 것은 피죠. 그 생명을 던진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선교를 확장시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확장되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 선교가 자라났던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희생해야 해요. 이 아이들은 70만 원 하지, 교회도 70만 원 하고, 이 아이들한테 70만 원은 사실 상당한 큰 겁니다. 저도 70만 원을 맨손으로 만져본 거는 은행 다닐 때밖에 없어요. 지금도 만지면 막 덜덜덜덜 떠는.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덜덜덜덜 떠는. 70만 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른들은 140만 원 다 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4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계속 저 교회 앞에 순두부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사 먹어도 되는데 설거지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 희생이 들어갔죠. 시간도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공부는 애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 안 하고 갔다 온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앞으로 홍명보의 뒤를 이을 축구 선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일어나 볼래, 여봐? 한번 일어나 봐. 여비 얘가 축구 진짜 잘해요. 우리 교회 꿈나무죠. 얼굴도 잘생겨서 너 축구하다 힘들면 영화 배우 해도 돼. 그런데 이 여비도 지금 앉아도 돼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동계훈련하고 막 이러는데 하잖아요. 희생이죠. 무엇을 위한 희생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간 곳에 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태워야 돼요. 뭔가 희생해야 돼요.
뭔가를 투자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보면 볼까요? 교회적으로 우리 선교위원만큼 큰 볼륨의 이 버짓을, 큰 이 규모의 재정 규모를 듬뿍듬뿍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위원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뭐 선교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교회 빚도 빨리 갚고, 교육부에 장소가 없다고 지금 막 야단인데 벌써 장소가 없어요, 이제. 영화부, 유아부, 정신이 없어요, 막. 그렇게 많은 애들 건물 짓고 그러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몇 번 안 가면 되는데.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짓고 땅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 내는 거 안 없어집니다. 하나도 안 없어져요. 수년 전에 목적 헌금을 드리는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들 이름으로 적당한 곳에 쓰일 때 사용해 주세요 하고 목적 헌금 드린 분이 계세요. 그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계속 있다가, 여러분 바깥에 보면 현수막이 써 있을 텐데, 박정호 복음성가 가수 중에는 최고의 분이잖아요. 박정호 장로님. 그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됐는데, 모시게 된 것은 그 장로님이 지금 탄자니아에 어린이 병원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혼자서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간증 집회와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헌금한 것들 다 탄자니아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병동을 짓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이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수년 전에 목적헌금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적헌금이 그리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박정호 장로님을 이번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년 전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린 거 교회가 하나도 낭비 안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수년 전에 드린 그 헌금은 저 멀리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병원 짓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다고요. 선교헌금 드리면 다 그대로 손 안 대고 있다가 다 정확하게 외부로 다 하는 이런 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는. 우리가 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다른 데 쓰고 막 이러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등자는 원료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이죠.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 못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선교 한 번 안 가고 선교비 한 번 안 내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뭐 하다 왔니? 교회 다니다 왔어요. 교회에서 뭐 했냐? 그냥 밥 먹다 왔어요. 이러겠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요, 내가 모아두었던, 외국 여행 가려고 모아뒀던 거요, 그거 선교하는데 한번 썼어요. 교육하는데 한번 썼어요. 그런 거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난 별로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전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왔어요. 그럴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잠 못 자고 막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이 막 갈라질 때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도 희생이죠. 그런 것들도 목회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겠죠.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뭐 하다 왔니? 예? 그냥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올해가 벌써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장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랑하는 권사님 먼저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올해도 많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뭐. 매년마다 주님 나라 가는 분들 많으니까. 늦기 전에 주의 일들을 하시기 바래요. 단기 선교 가세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가세요. 뭐 담임 목사도 어느 교회든지 그렇지만 단기 선교지를 쭉 다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막 가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 갈 때는 담임 목사 가면 뭐 좋잖아요. 선교지도 보고.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요. 선교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명 안 가면 누가 한 명 더 갈 수 있겠지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 그래요. 담임 목사 간다고 돈 내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담임 목사 가면 돼요. 선교지 가면 그만이죠. 뭐 가면 쉴 수도 있어요. 가면 뭐 대우 잘 받고 피선교지에 가면은 뭐 잘 대해주고 가서 설교하고 뭐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안 가냐 하면 다른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세요. 많이 가세요.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과 재정이 필요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희생해야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해야 해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잔은 원료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등잔대와 등잔 7을 만들어 비추게 하라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등잔이 뭘까? 오늘날 등잔이 뭐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잔이 뭐죠? 등잔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음 위의 황무지로 보내시고 그 황무지에서 그들이 피를 뿌리고 땀을 뿌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실한 사람들, 그분이 빛을 내는 등이에요. 등잔이에요. 오늘 등잔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좋은 가문의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해요. 그게 유명한 왕정 출신, 그러니까 혈통이 아주 좋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써 있어요. 이사야서 49장에도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에 대한 얘기하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일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해요. 결국 이방의 빛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저 백성들에게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잔은 빛이에요. 등잔은 빛을 드리는 도구죠. 등잔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빛이에요. 단기 선교 가는 이 아이들이 빛이에요.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아이들이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이 빛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내가 꼭 볼 거예요. 이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비 너도 축구해서 홍명보의 뒤를 이어도 되고 영어배우 해도 되고 그냥 큰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목사님이 돼도 되고, 뭐 다 돼도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 봐라. 쓸만한 놈인걸? 하고 딱 스카웃 하셔서요. 착착착착착 만드시고 딱 세우십니다. 그거를 어릴 때 훈련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의 단기선교죠. 얼마나 복을 받는 친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뭐 해외에 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죠. 고등부 때 멀리 충청도 말리포 밑에 무슨 어디 거기 수련회 가는 것도 그때는 저희 교회는 좀 좋은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때 막 관광버스를 타고 고등부가 멀리까지 수련회를 가는 대단한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자랑거리였죠. 지금은 막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막 태국말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등자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어두움을 밝히려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 어둠을 밝히셔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죠. 등자는 성막 내부의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등잔을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그래서 우리는 등잔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에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 어둠 인생들에게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이방인의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울러 차제의 이 태국 선교팀의 사역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